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들어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의 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 나누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다윗에게 영광스러운 부분도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안 좋은 부분도 분명하게 다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부분을 얼마나 이야기를 하느냐도 중요한데 사무엘하가 이제 11장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24장이 나오게 되는데 24장까지 대부분 90%가 다윗이 잘못했던 이 간음 사건 때문에 일어난 벌받은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인구조사한 또 잘못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하는 마무리 짓고 다윗이 어떤 그 태동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의 영광과 마무리 죄악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사건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하는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이 7장이었었는데요. 앞에 사무엘하 7장이었는데 7장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자, 저번 주에 말씀드리면서 성경 역사상 가장 축복적인 장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7장이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뭐 축복 내용이 8, 9, 10장까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렇지도 않은 부분이 있죠. 8, 9, 10장까지 한 3, 4장 이어졌는데 지금 이런 벌받은 이야기는 안 좋은 이야기는 11장부터 시작해갖고 24장까지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13장이 이야기되는 거예요. 한 3배, 4배가 안 좋은 이야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성경의 대부분 한 3분의 2 이상이 어떠한 이야기냐면 축복의 이야기다 보면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은 잘못해갖고 벌받은 이야기. 창세기 시작부터 막 1장에서는 너무 그냥 막 잘 만들었고 좋았더라 하다 2장 들어가면 벌써 죄악을 보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더라 이렇게 해하고 벌받기 시작했더라. 그리고 나중에 뭐 6장 가면 노아 홍수 일어났더라. 막 이런 어떤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사사기에서도 보게 되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인간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다시 사사를 나타나서 구원시켜주고 구원시켜준 게 몇 년이 지나다가 또 죄악을 또 범하면 또 벌받고 또 구원시켜주면 또 죄악 범하면 또 벌받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도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됐지만 그 내용과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 불신에서 떠나가지고 불평불만하다가 벌받고 다시 그 구원되고 벌받고 구원되고 벌받고 구원되는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느냐? 우리가 살았으면은 그래도 이렇게는 안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말씀 속에서는 그런 어떤 걸 깨달으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고 너희 시대도 그렇고 모든 인간이 그렇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가만 보면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간음 사건과 살인 사건이 이제 겸해졌지만 간음 사건과 살인 사건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에게 임했던 벌은 정말 혹독합니다. 하나하나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혹독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혹독하셔도 되는가 싶을 만큼 혹독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갖겠나. 아까도 이제 기도 시간에 제가 잠깐 나눴지만 어떤 분들 그런 말씀 들 때가 있고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선악과를 하나 따먹었다고 아담과 하와가 당한 벌은 너무 큰 거 아닌가? 뭐 선악과를 가르쳐서 이제 복숭아다, 뭐 사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뭐 사과가 탐스럽고 예쁘고 맛있어 보이니까 뭐 사과였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하여간 그 수많은 사과 가운데 사과 하나 그거 따먹었다고 이 하나님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고 죽음을 맞게 해주시고 해산의 수고를 여자는 겪고 또 남편을 섬기게 만드시고 남자는 또 땅에서 엉겅퀴가 낮으면 거의 수고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족을 돌보게 만드는 그런 어떤 죄악의 어떤 시작점이 이 선악과인데,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 그거 용서도 안 해주시고 너무 그 야박하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만큼 모른다는 거죠. 어떠한 부분에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그 대제사장과 어떤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이런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특히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가르친 거는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니고 다 헛되고 장님 같은 어리석은 것을 가르쳤고 정말 한 사람 구원을 하면 또 지옥 자식을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 라는 평가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일을 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른 평가였다. 어떤 부분에서 이 확연하게 드러난 이 다윗은 죄였지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인간에게 큰 죄악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죄악을 싫어하시고 경고하시고 그 두려워해야 될 죄악인가, 인간 입장에 얼마나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 다시 생각해보고 돌아봤으면 좋겠고, 인간은 정말 미련해서 자기가 죄인임에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미련함 속에 빠져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좀 좋은 예는 아니지만 며칠 전에 보니까 인터넷에 기사가 났는데 아파트 단지에 뭐 빌런이 나타나도 이런 빌런이 나타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주차 깡패가 나타났어요. 주차를 하는데 아무데나 막 갖다 대는 거예요. 그냥 뭐 두 자리를 이렇게 겹쳐대는 거는 수도 아니고 그냥 어떤 이렇게 주차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앞에다 그냥 대충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일자로 돼서 차를 빼주는 게 아니라 그 차가 한 3-4대가 이렇게 놓는데 한 2대를 그냥 막아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1년여를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뭐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그 차주를 이제 찾아낸 거예요. 차주를 찾아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은 이 차주가 아파트 주민이 아니에요. 아파트 주민이 아닌데 그냥 와갖고 차를 그렇게 대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뭐 차 빼달라고 하면 차도 잘 안 빼주고 막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경악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아파트 주민의 차도 아니고 이 그 동네 사람이 와갖고 차를 댄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 옆에 학교 선생님인 거예요.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출근하면서 그냥 아무데나 갖다 대놓고 그냥 출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하면서 그 애들 같이 부르니까 차 빼달라고 그러면 차도 안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이 차를 뺄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이 그 아파트 주민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 관공서에서도 이 차를 못 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와도 차를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공도로나 이런 데에 차가 놓여져 있어야지 빼지, 이거는 사유재산을 이렇게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그 어떤 그 경찰서나 공공기관에서는 뭘 못하니까 본인들 합의하에 해라 라고 하니까 이 주민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그 참 주민들이 양반이에요. 저 같아도 아마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주민들이 이 선생님한테 그나마 또 선생님이시라고 예의를 갖췄어. 당신이 이렇게 다시 되면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다 넣어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이 분이 자기 이제 자비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고 그 다음날 바로 와가지고 아파트한테 그 주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똑바로 차 대겠다라고 차를 뺐다라는 이야기를 기사를 쓴 거를 보게 됐어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가끔씩 뭐 그런 빌런들이 나타나긴 해요. 그러니까 공간 개념이 없어갖고 주차 입구에다가 차를 그냥 떡하니 갖다 대놔가지고 차를 못 빠지게 하는 사람들은 봤어도 그 사진을 보면 경악을 할 만큼, 제가 사진을 준비해 버릴까 하다가 정말 그렇게 주차를 개념 없이 하는 사람은 난생 처음 봤어요. 이렇게 주차장에 주차가 돼 있는데도 그냥 대각선으로 그냥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그냥 남의 차들 앞에다 그냥 그렇게 대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걸 가버리고 또 안 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분이 선생님이기도 하고 선생님이셨는데 사과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다가 이제 자기 밧줄이 끊기게 됐으니까 그때 와가지고 사과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냥 그 사람 못했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도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혀 놓고, 난 그런 적 없다. 난 그런 적 없다. 난 그런 잘못 없다. 근데 자기가 이제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괴로워 보고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또 위험을 느끼고 그러면 그때 나서야 뭔가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다윗에게 일어났던 사건 사고를 조금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장면과 같이 다윗이 전쟁을 하는 그 전쟁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육체적으로 전쟁을 하니까. 근데 전쟁을 나가지 않고 혼자 왕궁에 있다가 뭐 하여간 한적하게 밖에를 바라보는데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밧세바여서 이 유부녀라는 걸 알면서도 이 여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동침을 하게 됐는데 아이를 갖게 돼요. 아이를 갖게 됐는데 이 아이를 갖게 됐다는 걸 알고 자기가 동침하고 아이를 갖게 한 것을 숨기고자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아내와 잠자리를 갖게 하려고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전쟁에 나갔던 충신이라 전쟁에 다른 동료들이 다 고생하는데 내가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왕궁에서 야영을 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굳은 마음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하고 자기 죄가 안 덮여질 것을 알고 그 요압 장군에게 이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는데 가장 위험한 곳에 내보내라. 그리고 위험할 때 뒤로 빠져서 요압이 우리아를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요압은 또 그 악한 사람이라 그 다윗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맹렬한 전투에 보내고 뒤로 빠져서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윗은 또 예의는 있어서 그 죽은 그 미망이 된 밧세바를 다시 아내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덮어주시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벌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장 이후부터는
이제 벌이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 벌은 뭐였냐면 이 아이가 죽습니다. 이 임신해서 낳은 이 아이가 난 얼마 시점이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는 죽음을 이제 맞게 됩니다. 그 죽음을 맞게 된 이 사건으로 끝나지는 않고 또 그 이유 때문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이후부터 이제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 형제였던 암몬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몬도 다윗의 아들이었고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다윗의 그 아들이 형제들끼리 지들끼리 이제 싸워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형제를 죽이는 그런 어떤 불신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일어나는 이제 그 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이제 그 우리아를 범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서 쫓아나는데 쫓아나는 과정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심한 모욕을 당합니다. 이 살인한 자요, 뭐 더럽힌 자요, 떠나라. 꼴 좋다. 넌 마땅히 그럴 줄 알았다. 나는 아주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 처참하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을 뻔합니다. 까딱하면 죽을 위기에 모였고 죽을 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 죽을 뻔한 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한 여인의 그 아내를 이 몰래 강간한 것 같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후궁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백주 대낮에 백성 앞에서 다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둠에 내가 강간했지만 내가 백주 대낮에 네 수치를 다 드러내겠다 라고 해서 자기의 수치가 다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죽을 위기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는 했는데 자기를 반역한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이 죽음을 보면서 이 다윗은 심히 되게 슬퍼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지만 이 죄의 대가가 자기에게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이 잘못이 너의 잘못뿐만 아니라 내 잘못에서부터 나왔다. 나부터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아주 심히 슬퍼하고 자식을 잃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자식 셋을 잃었습니다. 바세바에 낳은 그 자식을 레아차마자 얼마 안 돼서 잃었죠. 암몬과 그 압살롬 사이에서 암몬을 잃었죠. 그 다음에 뭐 죽은 것 같은 다말 그 딸도 있어요. 아니, 서로 간에 근친 상간이 일어나서 그것도 뭐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 같은 여자가 됐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완전히 죽었어요. 자식 셋 죽고 자기 근친 상간으로 인한 딸 하나 잃고 아주 철저하게 잃습니다. 철저하게 잃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왕자도 잃을 뻔합니다. 왕권도 잃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모욕을 당하고 죽을 뻔하고 아주 그냥 처참한 모습을 당하고 자기 후궁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여럿 후궁들이 다 강간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고 아주 철저한 대가 지불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게 사건이 이러한 내용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사무엘 상하는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을 이렇게 썼지만 역대상하는 역대상하라고 해서 청세기부터 이스라엘 그 남유다 북유다 멸망까지 뭐 쭉 그 전개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내용이 쭉 전개되어져 가는 이 과정 가운데 보게 되면 역대상하는 어떻게 썼냐면 다윗의 죄를 다 가립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 얘기를 싹 없애요.
그리고 후반부에 이 인구조사에 대한 이 잘못도 사단이 유혹해서 그랬지 다윗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슬쩍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다윗의 그 죄악에 대해서도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사무엘 상하에서는 절대 안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죄악을 분명히 알리시고 드러내시고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한 대가 지불을 당했고 얼마나 철저하게 고생했는가에 대해서 낱낱이 우리들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도 보게 되면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거지만 그 민족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또 철저하게 이 징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구조사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떤 그 돌림병으로 질병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죄악은 철저한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선악과 하나 떼먹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인간의 합리적인 것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아닌 건 아닌 거고 아닌 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요, 이번에 이 사건도 요즘 우리 그 한국적인 시각이나 어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까지 벌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간통죄도 없다면서요. 그 남자가 여자하고 자기네끼리 좋으면 유부녀고 유부남이고 상관없이 죄가 아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밧세바가 좋아서 같이 그 잡자리 했다라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 만약에 밧세바도 좋아서 잡자리 했다라고 하면 요즘 우리 한국 세대는 죄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요즘엔 동성애도 할 말이 없어요. 뭐 지들이 좋아서 그런다는데 그걸 나쁘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닌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따르도록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아버님의 어떤 첩이나 아내와 함께해서는 안 된다. 이모와 고모와도 함께해서는 안 된다. 남매끼리 함께해서도 안 된다. 어떤 근친상간은 분명하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사촌 이상까지 그 이후부터는 괜찮다. 라는 어떤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주시고 그 남녀가 그 함께하는 건 괜찮지만 그 어떤 동성애는 안 된다. 혹여 짐승하고 해서도 안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선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과거 그 수천 년 전에도 그런 어떤 그 무분별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분명하게 저희들이 가져야 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죄악과 죄악 아닌 것을 구별해야 되겠고 또 죄악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도 크고 잔혹하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철저하다는 것을 저희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하겠습니다.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슬피 우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이를 가는 건 왜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 이를 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은 어떠든지 간에 자기 편한 대로 마음대로 막 갖다 대놓고 니들이 불편하든지 말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만 안 불편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아마 그 대가를 치르면 아마 일을 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한 사건 때문에 직업을 뺏겨버리고 만약에 그 직업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런 사람이 일을 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벌 받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 이런 모습 보면서 죄악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저희들 잘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떠한 것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는데, 자기는 의인인 줄 아는, 자기는 거룩한 줄 아는 이 미련함에 빠져있는 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은 없나,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보는 죄의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었고, 또 죄악을 피하는 길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다윗이 빠졌던 이 음란한 죄에, 이 정욕적인 죄를 생각하게 되면서 요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그 벗어나고 돌아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집중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곳 어느 장소든지 간에 하나님은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평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 죄악의 자리를 빨리 벗어나려고 했던 선택과 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니까 그 보디발 아내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고, 마지막에 이제 눈에 띄어갖고 잡히긴 했지만 잡힌 가운데 옷을 벗어놓고라도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썼던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어떤 부분에서 죄악의 자리를 나는 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덤비는 것이 아니라 속히 벗어나고 피하고 도망갈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의 자리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로 극복하시려고 하셨고,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라는 표현도 하셨지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악에 벗어나게 하는 길은 교회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분위기와 그 모습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교회입니다. 요즘 교회가 하도 타락해가지고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워요. 우리가 죄악을 이기는 장소, 죄악을 깨끗하게 하는 장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는 장소,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 에이, 이런 마음이 드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거 문제가 일어난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저희가 죄악을 이기는 공동체, 죄악을 멀리하는 공동체,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지, 그리고 죄악을 저희들이 이기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저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고 저희들의 삶을 훈련하고 새롭게 하는 주의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는 정말 철저히 죄를 깨닫고 죄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단호한 마음이 저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